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은혜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은혜란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샘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 우리 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치 나를 비추어 주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큰 영적인 거장들은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 벅찬 영적인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속이고 속임당하고 빼앗고 도망다니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나랑 닮아있는 구석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왠지 야곱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야곱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기에 야곱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하고 어그러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따라오시고 또 추적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곱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야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베델의 은혜를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브니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다시 만나는 엘 베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응답 없을 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단순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앞설 때 언제나 이게 뒤엉키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영적인 체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단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계속 나오고요, 끈질긴 죄성이 나타나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가려는 야곱의 새 야곱의 모습과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헤쳐가 보려는 야곱의 옛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결코 정착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 눌러앉아 지금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34장 앞에 장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34장에는 야곱 가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헤어져서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본래 고향 헤브론,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살기 좋다 보니 10년 정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야 할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이 땅은 70년, 80년, 혹 90년, 100년을 살아도 긴 역사로 볼 때 점에 불과한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치는 곳이지 결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로 와서 머물고 지나가야 되는 이 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그만 그 가족은 세겜 땅에 정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겜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추장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하몰인데 그 아들이 그 지명과 똑같은 이름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딸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나니 야곱은 그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야곱,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통보다 내 딸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고통이 더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격분하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섭니다. 그리고 내 동생에게 수치를 준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겜이 책임을 지려고 이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남성들을 다 할례를 시킨 다음에 거동이 불편할 그때에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죠. 동생의 복수를 살인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겜 땅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야곱 집안은 안 그래도 이방인으로 와 있는데 이제 저들의 지도자인 세겜과 하몰 가정을 다 죽여버렸으니 저들은 더 이상 여기 세겜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가 된 게 벌써 세 번째. 형 에서의 원수가 돼서 쫓겨서 도망갔고, 라반의 품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도망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세겜 사람에게 쫓겨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가 네가 거주할 목적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착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방랑하는 방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마침내 들어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타국에서 정착하며 이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 보니 그 정착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까지 이어지고 만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에게 세 가지 귀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겜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그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세 가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성전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궁극적인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천국을 품고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장, 비극적인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야곱이 브니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도, 또 그 땅 사람들에게 쫓겨나 더 이상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자 경고이자 야곱을 다시 살리는 베델의 은혜를 다시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35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곳,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적인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됩니다. 꽉 막혀서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숨이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꽉 묶여있던 내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이나 우리 교인들이 전혀 없을 시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내려올 때 가끔 본당 앞이나 2층 중보기도실 앞에서 남몰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눈이 시뻘개져서 눈이 퉁퉁 부어서 그렇게 나오시는 모습 보면 자식 때문에 남몰래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 있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울고불고 있는 그 기도가 거기 있구나.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가슴에 핏멍이 들 때마다 교회 나와서 이 베델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토해내는 엎드려 기도하는 베델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집사님에게 한번 제가 그 사정을 알아서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집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목사님 기도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바로 그 자리가 베델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 주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 상한 마음 토해낼 때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현장은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 그 현장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너 또 혼자 걷다가 지쳤구나, 넘어졌구나. 내 손 얼른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믿음으로 걸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손들에게, 집안 식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깨끗이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바꾸고 그리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1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 실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때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은혜는 계속 흘러야 합니다. 한 번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메마를 때 다시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 결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이 표현된 것이 4절이거든요. 그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지 못할 이방 신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습관들, 문화들,
내가 쌓아올린 전통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말, 행동들, 이것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놀라운 베델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각 가정에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것을 작은 신상으로 조각해가지고 손에 붙들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오죠.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장에 놓고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경수가 있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끝까지 뺏어 나온 게 뭐예요? 이 드라빔이었어요. 이 드라빔이 있으면 우리 집안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집안의 풍속과 세상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라 여기며 집에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하나쯤은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려고 했던 모든 장신구들, 귀고리들도 다 던져버리고 묻어버렸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야곱과 가족들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저장강박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건이든 뭐든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저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이거 아까워서, 왠지 아까워서 언젠간 쓸 것처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갈 때 한 번씩 경험해 보시잖아요. 얼마나 쓰지 않고 쌓아놓은 물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씩 다 청소하고 비워내고 그러고 나서도 보면 여전히 물건들이 어느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내 인생에 지금 너무 불필요한 것들,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는데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내어놓듯이, 땅에 묻어버리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이웃들과 나누어야 될 것들을 다 참고 대방출하셔서 드리고 나누고, 여러분,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본향에 갈 때 이고 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오랜만에 청소하면 저 구석에 곰팡이 난 음식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기한 한참 지난 우유, 음료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진창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단순하게 그 하나님 만나기에 거추장스러운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립시다. 묻어버립시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단순하게 주님 만나고 단순하게 주님 따라가는 가벼운 인생, 계속해서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가벼워지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단순한 삶인 줄 믿습니다. 새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둘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제 세겜을 그렇게 떠납니다. 사방에서 우리 족장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야곱 집안들 씨를 말리자 하고 칼을 들고 쫓아와야 마땅한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오래된 우상들, 신상들을 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온 집안이, 온 식구들이 한 공동체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하는 그 모습이 야곱 가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7절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엘베델. 무슨 뜻이냐?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이 베델에서 다시 만난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한 번 은혜 주시고 포기하고 그냥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라, 너는 네 뜻대로 네 길 갔으니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팽개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와 부르시며 엘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엘베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망스럽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야곱같이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야곱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도망자로 살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며 이긴 자로 드디어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브니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34장이었잖아요. 3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만나주시며 야곱아, 이제 진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답게 살아라. 나는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알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덕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1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고 총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원래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총회는 훗날 탄생할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진짜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복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신약에는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많은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 많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충우돌하고 가장 문제 많은 이 야곱에게 네 후손에서 나의 총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교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문제가 많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야곱과도 같고 베드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야곱 같은 사람 불러내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 불러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든든한 반석으로 바꾸셔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많지만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 35장에는 3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난상 끝에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탄식의 아들, 애통의 아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요. 이게 다 35장에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이 3명의 죽음은 비통하고 슬프지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자신의 뿌리,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 리브가는 이미 벌써 없어요. 그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통해 리브가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랑받았던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 14년 동안 몸바쳐 일했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가장 비통한 3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슬픔과 죽음의 슬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데려가면서 주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비로소 12명의 아들이 완성되죠.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이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소망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그네 같은 길, 험악한 세월 바로 앞에서 자평했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꼭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월 9일에 워싱턴에서 그 천국 환송하는 장례 예배가 펼쳐졌어요. 거기에 전현직,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볼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 부부가 함께 모였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원수도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추도사를 누가 했냐면 2006년에 세상을 떠난 제랄드 포드의 아들이, 그 장남이 아버지의 추도사를 대신 읽어줘요. 2006년에 세상을 떠난 포드 대통령의 추도사를 지미 카터가 했거든요. 1976년에 포드와 대선에서 카터가 승리합니다. 정치적으로 완전 라이벌이고 앙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훗날 더 좋은 우정을 쌓고 친구가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교분이 아니었어요. 그 추도사에서 그 포드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그 추도사를 쭉 읽어 내려갑니다. 거기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포드 대통령이죠, 저는 이제 지미와의 뜨거운 재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의 오랜 친구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집, 내가 먼저 가 있는 집, 그 본향에 당신도 이제 올 건데 거기서 우리 만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은 결코 두 번 다시 안 볼 정치적 앙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엘 베델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여서 올 한 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릴 것, 과감히 버려야 될 것 결단하며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죽음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